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또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여러 교회 학교 또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그 무엇보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친히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가르치시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작년 예부 2부 시간에 이제 11시간에 그렇게 각 교회 학교를 또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그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또 다 계시진 않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또 귀한 그런 본으로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축복에 또 우리 감사의 박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반월제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간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주간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또한 증거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이 거룩이죠. 거룩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형성대로 지어졌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처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가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으로 우리의 거룩은 다시 회복되었고 시작된 것이죠. 결국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거룩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제단 위에 올릴 동물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낸 완전한 단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의 그 모든 제물은 그 의미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은 구원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거라고 주장하는 우리 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척서 복종시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시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 죄의 본성이 우리 몸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주장하려고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쥐락펴락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의 행실을 잘 살피고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갖고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육체로 몸으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 것을 알기에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어때요? 자꾸 타협하려고 들잖아요.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매번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한 번 정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려고 들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자꾸 미루려고 해요. 미뤄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안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잠시 미루는 것뿐이라니까. 하긴 할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자꾸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거룩의 칼날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분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과감하고 대담하게 결단력 있게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적당히 타협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뜨시기에 단번에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그 거룩으로 온전히 내어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도 단번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요, 몸을 육신의 문제로 그냥 이것을 딱 잘라버려서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이란 것,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접근해야 돼요.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과 영이 따로가 아니라 몸이 바로 영적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의 시작을 어디서 찾죠? 구약의 제사에서 찾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날의 예배가 된 것이죠.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제물, 구약의 제사 예배는 바로 시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예배예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말이죠.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에는요, 내가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불한 것은 없지만 분명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대가 지불, 예수님의 희생, 그 피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무슨 은혜라고 합니까? 대속의 은혜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속량,
이 송량이란 말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산다, 내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송량이란 의미죠. 그것을 이제 줄여서 대신해서 송량한다,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니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습관적으로 드리기 일쑤입니다.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빠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웬만큼 머리에 들 거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긴 살아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만이 내 삶에 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한 주의 삶은 지난주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떤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드려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하나하나는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요, 바로 나의 몸이 죽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비로소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주일만 혹은 수예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오이코스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어떤 특정한 장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한 주간을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6일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에 오늘 주일 예배 이 성전을 나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오늘 예배 다 드렸네, 아니 한 주간의 예배는 이곳으로 끝이야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를 지나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주일의 단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토요일에까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건지 간에 그것은 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지만 그와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분명을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목적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이 없어요. 정말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못해서 산대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자식이 있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7절인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기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건 분명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거룩은 구별, 분리,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도 뭔가 특별하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마음입니다. 앞서 나눈 은혜대로 이 몸의 거룩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면 마음의 거룩은요, 분별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몸의 거룩이 영적인 그런 예배의 삶이라면 마음의 거룩은 분별의 삶이라고요. 분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잘 판단하고 분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죄를 잘 짓는다는 거죠. 마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물줄기처럼 죄에 쑥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거룩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저 악한 무리와 영의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고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무엇이 거룩이고 죄악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정말 연약합니다. 말씀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여기까지는 가더라고요.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은 많이 봅니다. 딱 말씀만 없어요. 뭐 이렇게 뜨끔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CCTV로 다 이렇게 역추적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으로 말씀 보는 것을요, 대체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물고기에 사는 물 아시죠? 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그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서 아래로 그냥 떠내려갈 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무엇이요? 힘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 물이 흘러내리는 그 반대 방향, 저 위라는 방향, 그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이 모든 것들, 그 힘이나 그 기준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거룩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의 거룩.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저 거룩하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실은 귀찮게 만들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창공을 낳는지 아십니까? 먼저 날아갈 방향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냥 아무나 돌아보면서 날개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하늘 향해 박차고 날아오를 때 자기 안에 있는 엄청량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집중시켜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고도로 날아올라
가면 그때부터는 양쪽으로 펼쳐진 날개로 길 위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비로소야 유유히 떠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룩의 날개짓을 내 삶에서 해야 돼요. 어떤 몸부림도 없는 그런 삶은 죽은 삶입니다. 힘들더라도 익숙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의탁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속에 사로잡혀 그 좁디좁은 이 세대라는 우리 안에서 거룩의 날개짓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더 나아가 그 거룩의 날개짓마저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별 수 없어요. 에스겔 18장 31절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증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때로는 강력하게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내 삶 가운데 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 세상 사람 눈에게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져야 될 것만 우리가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을 느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별하며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었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서 나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거룩의 물줄기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흐름을 기뻐하셔요. 은혜를 잘 분별을 하시고 은혜가 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은혜는 내가 구했다고 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나를 축복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나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꼭 너였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물론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낍니다. 그걸 누립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내게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언제부터냐? 내가 바라는 거 드디어 받게 됐네?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것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의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와 같이 더 큰 많은 자들에게 내 안에만 은혜를 머물러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되니까, 믿을만하니까, 신실하시니까, 얼마든지 교만하지 않는 것을 아시니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앞서 살펴본 1절과 2절에서 몸과 마음을 이야기할 때 1절과 2절을 자세히 다시 보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온 말씀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축복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귀찮게실이 서로 마음을 꼭 같이 해야만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원수 갚지도 말고 왜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까? 굳이 악한 사람들이나 원수들과도 꼭 화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축복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선으로 대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것들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 같은 죄인마저 살리셨는데 저들마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해라, 또 이와 같이 화목해라, 선대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미온적인,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중립적인 태도라고 여길지 몰라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선으로 대하면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옳은 이와 같은 행실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행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저들마저도 하나님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보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무엇이요? 계기가 된다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14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 나왔네. 어려운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이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연약하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약할 때, 그럴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하나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한테 막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여러분 나한테 막 심하게 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냥 다시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라고 여러분들과 사는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주님은 그때 기가 막히게 나타났어서 꼭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으라고요. 내가 네가 얼마든지 분이 나고 참을 수 없고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네가 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참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내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 응징해야죠. 대갚아줘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방금 성경이 분명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들, 너희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잘 지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세상 사람이죠. 결국 뭐예요? 모두에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시고요, 일평생 동안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이번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엔 꼭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친애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향기, 바로 예수 구원의 향기,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저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구별된 거룩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거룩한 향기 말이죠. 향기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 안에 가득 차는 게 바로 향기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